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도시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즐겁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르시는 분들은 양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손을 붙드시고 능력의 손으로, 권능의 손으로, 기적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손으로 2020년 안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내일 4월 15일 앞으로 3일 내에 있을, 이틀 내에 있을 총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외에는 누가 나갈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르신 대로 나라 민족의 중요한 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을 나라와 민족의 중요한 때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아멘. 그가 기도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또 3일 동안 우리가 수요일까지 성경에 기록된 어떤 영적 전쟁 또한 어떤 이스라엘과 여러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의 승리에 대한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출애굽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말씀입니다. 물론 모세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지요. 모세의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그것이 기록되는 것이 출애굽기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까지 애굽에서의 노예에 대했던 노예 시대의 삶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40장까지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한 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스라엘의 애굽의 삶의 역사와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출애굽기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또 생각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지배 아래 살고 있을 때의 역사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았던 역사가 출애굽기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직접적으로 참여한 첫 번째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치는 이런 사건들을 그들이 계속해서 경험해 왔었거든요. 근데 직접적으로 자신들이 전쟁에 참여해서 피를 흘리고 또한 적군과 싸우면서 전쟁한 첫 번째 전쟁,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한 전쟁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무엇이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전쟁을 이기게 하는지. 우리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교회가 기도한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회복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보이는 영역을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먼저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이고 그 보이지 않는 영역과 보이는 영역을 우리는 동시에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인지 어둠의 영들의 간섭이고 도전인지를 계획인지를 방해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원인과 이유를 분명히 알고 동일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해결한다면 보이는 것은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문제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것을 해결한다면 한 번은 그것을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동일한 일들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요? 보이지 않는 영역, 즉 뿌리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제거했고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지 않는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과 신도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이러스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존재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그 보이지 않는 영역을 위해서 싸우는 공동체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싸움은 우리가 멈추지 않고 해야 하며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이겨야 합니다. 그 이김을 위해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전쟁의 승리에 대한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첫 번째, 여러분,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연합을 통한 전쟁의 승리인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의 특징 첫째가 뭐냐면은 바로 연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 누가 등장하냐면요,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등장합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 아래 하나가 되어서 전쟁함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전쟁은 연합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연합할 때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연합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도교회 특별히 1세대, 2세대, 3세대가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한 부르심을 말씀하시면서 그 부르심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또한 그 부르심이 곧 영적 전쟁인데 그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1세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2세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3세대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1세대가 2세대와 3세대가 함께 연합해서, 할렐루야. 이것은 말라기 마지막 사강에 있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 말세 때, 그죠? 아비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고 자녀의 마음이 아합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뭐예요? 연합된다는 거예요. 어떤 연합? 세대가 연합될 때 그 마지막 때의 전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신도교회 가운데 이때에 연합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고 연합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될 때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우리는 영적 원수들이 뭘 원하는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을 우리 내어주면 안 된다. 그 첫째가 뭐였습니까? 의심이고 두 번째는 분열이었습니다. 이제 서로 간에 서로를 의심하는 거예요. 성도 간에 성도를 의심하고 하물며 목회자를 의심하게 되죠. 뭐 걸리지 않았나?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나? 기침만 해도 쳐다보지요. 그죠? 나 연락? 귀가 쩍 쓰지요. 그죠? 지나가다 연락하면 너 연락돼?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이게 단순히 교회의 문제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웃과의 문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더 나아가서 가족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내, 자녀와 부모에, 그죠? 형제들까지도 마찬가지고. 원수들은 이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의심을 통해서 어디까지 가게 만드는 걸까요? 하나님까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됐겠냐? 거기까지 원수들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 필요 없구나. 다 소용없구나. 결국 필요 없구나. 아무리 예수님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뭐 할 거야?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다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 죽는데, 교회도 걸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교회가 어떻게 걸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창조의 주권을, 생사왕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은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들의 최종 목표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최종 목적입니다. 결국은 원수들의 교회의 최종 목적도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집단이 되는 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없고 그냥 세상 일을 하는 집단들,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서로 조화하고서 그냥 세상 좋은 일 하면서 그냥 교회 마치 기업처럼 커져가고 그냥 돈 많아가지고 막 할 거 다 하면서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몇십만 원 동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룩한 열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어제 부활절을 지냈어요. 우리가 어제까지 의심이 있었다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의심의 영이 들어와 있었다면은, 오늘 이 부활절을 넘기고 이번 주 오늘 첫째 날을 보내면서 이 의심의 영이 이밤 떠나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 떠나가고,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고, 관계에서 떠나가고, 이 지역에서 떠나가고, 나라 민족에서 떠나가고, 하나님 믿음의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너희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믿음의 능력이 주어지는 건데 부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또 하나는 분열이에요. 분열.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것, 흩어지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추구하게 만들고, 혼자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예배하는 걸 추구하게 만들고, 그렇죠? 교회는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교회지, 흩어진 것이 교회는 아닙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흩어져 있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흩어짐만 있어도 안 되고 모임만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뜻을 깨닫고 다시 무장해서 이제 세상의 부르심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흩어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원수들은 뭐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흩어짐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족이 흩어지지요? 격리되잖아요. 코로나 걸리면 격리시키잖아요. 아이들도 격리시키고 부모도 격리되고, 하물며 그 가족이 걸리면 가족 전체가 사회에서 격리가 되고, 하물며 도시가 걸리면 그 도시 전체가 나라에서 격리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분리가 되고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는, 원수들에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연합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들이 연합했기 때문에 이겼어요. 모세 혼자 한 것이 아닙니다. 아론과 홀이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혼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군대가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혼자서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홀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가 내 싸움 옆에 설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하나가 됩시다. 예배 하나가 되고, 부르심의 하나가 되는 우리 성친덕교회가 되길 축원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잠잠해지고 나면 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더 똘똘 뭉쳐야 돼요. 아멘. 기도하면 더 하나가 되어지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한 명도 그냥 뒷짐지고 있지 않고,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끝나면 또 확실하게 흩어지고, 할렐루야. 남아있는 게 아니라 모두 똑같이 흩어지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을 향해서. 할렐루야. 이런 신덕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모여야 돼요. 아멘. 기도로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되고, 아멘. 물론 지금은 이번 주까지는 정부에서 권고 기간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각자의 자리에서 이때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 맞춰서 함께 기도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함께 예배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사태 끝나고 나면 이제 몸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더 똘똘 하나가 되어서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지.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는 그 부르심 감당해 나가야지. 그 은혜가 있길 주님 축원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연합이었습니다. 오늘 이번 연합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습니다.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의 은혜가 부어지고 분열이 떠나가고 연합의 은혜가 하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통해서 어떻게 해서 전쟁이 이겼냐면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킴을 통해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이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어떤 자리를 지켰다고요? 부르심의 자리.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아주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즉 각자 해야 될 역할을 그들이 묵묵히 감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동분서주하고 그냥 막 우왕좌왕한 게 아니라 모세는 모세가 해야 될 일을 했고 아론과 훌은 아론과 훌이 해야 될 일을 했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을 했고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해야 될 일을 했습니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뭐였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였어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졸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있었어요. 모세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아론과 훌은 그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 팔을 받치고 있는 그 부르심을 그 자리에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뒷짐지고 있었습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나가서 맨 앞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지휘하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는 그 부르심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모세를 쫓아가가지고서 발 올렸다가 다시 내려가서 막 전쟁 지휘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가 그냥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각자는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을 묵묵히 잘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방법은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부르심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원수들의 도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 열방 가운데 원수들의 도전이 있습니다. 물론 그 높은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리 원수들이 계계를 부리고 아무리 원수들이 전략을 가지고서 세계를 교회를 흔들고 있지만 그 원수들 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으로 그들 계획을 덮어버리고 어쩌면 그들의 계획을 하나님은 선한 것으로 바꾸셔서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 스스로가 그들 계획을 무너지게 만들고 아멘. 오히려 그들의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고 더 영혼들이 더 부흥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아멘. 할렐루야. 이게 없으면 마태복음 7장에 있는 팔복에 대한 이야기에 비슷한 비유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되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사를 한번 생각해보고요.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보고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생각해보면은 과거 로마가 유대인들을 핍박할 때, 이스라엘 핍박할 때 여러분 그때가 가장 부흥의 꽃이 폈던 시대인 거 아십니까? 하물며 대한민국도 가장 핍박이 강할 때 대한민국에도 가장 부흥의 꽃이 활짝 폈던 거 아십니까?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것은 뭐예요? 원수들이 아무리 핍박하고 그들을 넘어뜨릴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뜻을 이루는 역적의 명수 선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원수는 그 일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의 계획을 통해서 오히려 더 큰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의 욥을 보십시오. 그죠? 원수들이 욥을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참소합니까? 하나님을 받아요. 근데 결국은 원수는 욥을 넘어뜨리려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욥은 더 믿음의 사람이 결론적으로 되었고 오히려 욥의 가문은 더 믿음의 명가가 되었고 오히려 욥은 더 그 부와 재산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론적으로는요. 그게 뭐예요? 원수들의 계략 가운데 하나님이 더 큰 뜻을 그것을 덮으시고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
엑스더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엑스더 모르드게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하만이 아무리 그들을 이스라엘 죽이려고 계략을 쳤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만이 그께 자신이 목이 장대에 달리게 되었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모르드게는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어요. 엑스더는 정말 왕이 더 사랑하는 왕비가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더 마음과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자유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는 것.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대한민국 가운데도 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각자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교회는 교회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성도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목회자는 목회자의 부르심 앞에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님 시찰 모임에 있으러 갔다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모여서 다녀왔습니다. 다 떨어져 가지고서 마스크 쓰고서. 목사님도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같은 모임하고 왔어요. 다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다들 걱정하시고, 다들 염려하시고. 근데 앞에는 또 어떤 목사님은 이때가 하나님 주신 은혜의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때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볼 수 있게 되고, 더 묵묵히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으로는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됐어요. 여러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서 목사님들 걱정하세요. 우리가 뭐해 먹고 살아야 되냐는 걱정도 하십시오. 뭐해 먹고 살아야 되냐, 정말. 만약에 상황이 된다면, 과연 배운 것도 없고, 해본 것도 없는데, 뭐해 먹고 살아야 돼? 교회 문 닫고 나면은, 문 닫는 게 아니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뭐해 먹고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하시고, 여러 번 하십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떤 상황이 되든 목사는 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는 성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만 잘 지킨다면 영적 전쟁에 이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킨다면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보니까 마지막으로 손을 들 때 승리했습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은 모세의 손이 올라갔을 때와 내려올 때의 전쟁의 모습입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에게 지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때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일까요? 연합하는 거 중요합니다.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연합하고 각자의 부르심에서 뭘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손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되고, 순종의 손을 들어야 되고, 회개의 손을 들어야 되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고 인정하고 경배하는 손을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라. 아멘.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시라. 오늘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손을 드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시대를 위해 하나님께 손을 듭시다.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듭시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손을 드시고,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손을 드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손을 드시고,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손을 드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 손을 들 때 오늘 전쟁에서 이기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밤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대를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한테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모세가 그 산꼭대기에서 손을 든 것처럼 여러분 스스로가 모세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모세와 같이 저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이 때를 바라보면서 손을 들겠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게 하시고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밤 손을 들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손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은혜가 임함을 믿습니다. 시작되어짐을 믿습니다. 영적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어지고 임하는 역사가 임할 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밤 우리 양심을 높이 듭시다. 우리 모세라고 생각하며 양심을 듭시다. 우리 모세와 같이 양심을 들고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마치 산 꼭대기에서 무릎을 꿇고 양심을 들고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기도합니다. 너냐 이 나라 민족의 이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을 보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보면서 기도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보면서 기도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밀리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손을 듭니다. 예수님